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첫 시간 때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을 리비엔 헤럴더 1899년 10월 17일자에 쓰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인데요. 이 마지막 교회에 이기는 그 승리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그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승리를 하지 못하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이 그 권면을 이 교회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남은 무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남은 무리에게 이 기별이 이제 위탁되어졌고 그래서 이 남은 무리들인 계시록 18장 그 기별을 전진해서 따라온 자들에게 이 기별의 결과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에 관련된 그 말씀은 큰 외침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계시록 18장의 그 4절에 5번째 그 천사들이 그 사명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이 마지막 5번 추수꾼으로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흐르는 이 미지근한 온천물도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처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뜨거웠습니다. 1844년도에 이제 셋째 천사의 기회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교회가 처음엔 뜨거웠죠. 뜨거웠는데 이 흘러오면서 식어지고 미지근해진 것처럼 1844년부터 시작된 그 셋째 천사의 기회를 전하던 무리들은 결코 처음에는 미지근한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연단받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에 의해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는 개막되었고 한 백성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 의해서 조직된 교회는 처음에 결코 미지근하지 않았고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856년 후반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된 증인의 권고를 받아
하는 그런 교회로 전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1권 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6년 후반에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에 주의가 끌렸다. 종전에는 이 권면이 전진하는 셋째 천사의 빛을 따르지 않는 재림 신자들과 안식일 진리를 심히 반대하여 다른 교회를 조직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미지근하여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1856년부터 요한계시록 3장에 그 3장 18절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에 주의가 이끌리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이 권면이 정말 전진하는 그 셋째 천사의 빛을 따르지 않는 재림 신자들, 그리고 안식일 진리를 심히 반대하여 다른 교회를 조직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미지근하여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무리들이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데를 수고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강한 믿음이 요구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과거의 기별들에 대한 그 재림 신앙의 경험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교회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그 사업인 정말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온 것처럼 정말 이 곡식, 알곡을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14만 4천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업인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만 이 마지막 사업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이제 사단도 두 손 두 발 다 들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그 정말 그 완전한 열매, 구속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라는 인원을 정확하게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 자들만 딱 수요가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거든요. 14만 4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들로서 이들이 받아야 될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거든요. 이 품성을 가진 자들에게 처지는 인이 14만 4천인의 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가 딱 이제 채워지면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끝난다는 것이 초기문집 279페이지의 그 말씀입니다. 그 사업을 위탁받은 교회가 바로 이 재림교회였는데, 이 재림교회의 그 사명을 사단이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기만과 계략을 그 교회에 들여놓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사단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정말 무너뜨리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원수 마귀는 그것이 자기의 이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최고의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킨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많은 기만과 계략을 퍼붓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단은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마치 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만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원칙을 영혼의 성전 내부로 이끌어들이지 않고 진리를 바깥들에만 놓아두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그렇게 관계를 베풀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그 권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이 권면을 주님께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라오디게아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정말 이 교회의 운명은 토하여 내침을 받고 촛대는 옮겨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은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또 그 촛대가 옮겨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절반만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은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정말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정말 그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그 열매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찾으려고 왔더니 3년 땅을 파고 해서 3년 동안 해서 두루 심고 갖고 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년만 그 지켜봐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름을 다시 주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 동안이라는 긴 기회를, 그것도 표상이거든요. 기회를 이 재림교회에게 주셨는데 이 재림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들에게서 맺어야 되는 그들이 1년 동안 더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3년의 기회는 지나가 3번의 기회는 지나가 버렸고 그 한 번의 그 기회는 정말 다른 이들에게 그 기회가 넘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도 역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증인이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처해 있는 정말 이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3년 동안이라 그러면은 무화과는 1년이면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이라 그렇게 지켜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유대인들이 원가지인 것처럼 이 재림교회도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것처럼 아마 아끼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두루두루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이라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 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죄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비통하고 참난된 죄악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의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이 말씀처럼 정말 선지자께서 이 재림교회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의 행동이 배교적인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분리시킨 행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유가 교만과 탐욕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쭉 간직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참 번영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외적인 팽창은 계속 되었습니다. 합회가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침례자들도 정말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인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교회는 이 교회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서서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 즉 세상을 향해서 퇴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늘을 잘 가고 있어. 우리는 번영하고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평안해. 너무나 정반대죠. 그런데 더 위험한 상태는 그들의 영적 결핍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애가 내 생애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이 14만 사천이 요구하는 그 품성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처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영적 갈급을 많이 느꼈을 터인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쳐다봤더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의심, 그리고 정말 예언의 신에 대한, 증언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이런 것까지도 교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계략에 다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정말 소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는 마치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그 라오디게아의 온천물이 그 맛이 매섭거워서 마시지 못하고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떳떳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등지고 애굽을 향해서는 가고 있는데 정말 그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거하고 있는 이 증언의 말씀까지도 불신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14만 4천의 그 알곡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 한 백성들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정말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 될 것이었는데,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해서 이 승리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그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워서 접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짐승과 우상과 싸워도 접전할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 상태가 이렇게 된 상태는 결코 이 한 무리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말 이 힘을 잃고 이 라오디게아 상태인 정말 암과 같은 영적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암은 초기에는 정말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질병은 악화되고,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 질병인데요. 바로 이것처럼 라오디게아의 상태도 이런 영적 질병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참된 증인이시오 그 의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런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을 경고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많이 읽어온 그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런데 이 영적 질병에 걸린 교회는 이 권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888년도에 정말 하늘의 크신 의원께서는 이 치료제를 가지고 정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분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 이 교회를 정말 방문하셔서 친히 이 상태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치료하시고자 정말 그분의 택하신 사자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대총회 때 모든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시대 때 시대의 그런 목회자들이 다 모이는,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말 그 기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 찾아오셨거든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9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바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된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지 않고 토하에 내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곳으로 촛대를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셔서 정말 이 교회에 딱 적당한 시기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 치료제를 가지고 오셨죠. 이 교회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려고 주님은 정말 이 교회에서 이 사업을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1888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 1888년도에 교회가, 그때 이 교회의 재림교회의 그 수요가 한 26,000명 정도 됐다고 했거든요. 이 재림교회가 그때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그들이 이제 늦은 비를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이 기별을 외친다면 이 14만 4천의 수요는
금방 채워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892년도 대총회 회보에 보시면 1888년도에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2년 뒤에는 너희가 하늘 가나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 정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정말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별은 곧 그리스도의 정말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한 기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한 기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를 정말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한다면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그 완전한 의, 그분의 완전한 품성, 이것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별을 재림교회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1888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새롭게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별의 의미를, 중요성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그너와 존서 형제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별은 이 라오디게아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당신의 교회에 보내시는 영적 치료제였습니다. 이 기별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다른 천사, 곧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었고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말은 이 일 후에 라는 것은 계시록 14장 천사의 기별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었죠.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내려오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1절의 기별은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라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교회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 기별은 정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것. 이것이 그때 개신교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에 주어졌던 그 세천사의 기별만큼 중요한 기별이었거든요. 근데 세천사의 기별을 그때 개신교회가 받지 않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 기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의 운명이 걸려있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이 기별은 하나님의 기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것을 증언의 말씀으로 한번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24, 1892년도 쓰신 말씀입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 이 기별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 92페이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기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 이 기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14만 4천인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품성을 만들어내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별인데 이 기별을 반사하지 않는 자들, 이 기별로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 있다는 것입니다. 화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구원에 실패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기별은 바로 열매를 맺히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목사와 복음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정언 91, 92페이지 말씀처럼 이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라고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기별을 아래 뽑은 기별 1권 372페이지에 보시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라고 물으니까 화이트인자께서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 18장의 1절에 이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처럼 이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가 내려와서 이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바로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이 기별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래 뽑은 기별 3권 16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새빛이 아니고 옛빛이었습니다. 새빛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옛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옛빛이라는 것은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양은 넷째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단장해서 내려왔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피상적으로 연구하지 마시고 정말 광부가 깊은 광맥에서 금을 찾듯이 깊이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사슬로 이루어진 그 진리의 보화인지 정말 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88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온 기별과 기별자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우리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기별은 무관심과 냉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정말 이 중요한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은 역사 속에 파묻혀지고 있고 그때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정말 그 분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좀 제거해 보시고 일단 그거는 뒤로 제쳐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새빛이 왔을 때는 일단은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신사적인 태도로서. 그렇게 해서 이 기별이 정말 예지계표를 옮기는 그런 기별이라면 그것은 정말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예지계표를 더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기별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이거는 깊이 검토해 봐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운명도 걸려있지만 개인의 운명이 걸려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삽은 셋째 천사가 삽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쟁투 각시대의 대쟁투 38장을 보시면 최후의 경고를 보시면 반드시 계시록 18장 사절의 천사들이 이 마지막 이 운동을 마지막으로 주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의 운동에 가담하시지 연합하지 않으면 이 영혼의 구원은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참된 정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1888년도에 정말 자비스럽게도 이 기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증거들을 무시했어요. 교회가.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70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그 증언이 절반도 교회에서는 주의를 끌지 못했고, 그리고 이 교회에 정말 운명이 달려있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사명, 우리 교회는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무지했던 간에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간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 무화과에게 3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또 이 금년을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또 정말 다른 이에게 또 넘어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권면인 1888년 그 기별을 이제 교회가 거절함으로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를 치료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까닭으로 더욱 질병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세상의 교회와는 점점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인 1888년도에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교회는 정말 표준을 높이고 신자들은 진리로 이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기별을 받아들였다 라는 말씀을 나중에는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말씀과 너무 맞지 않는 것이, 일단 하나님의 그 기별은 이게 카이로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딱 그때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딱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하신 시간이 있는데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천사의 기별을 개신교회가 우리는 뒤에 받았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촛대가 옮겨진 교회에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항상 그 패턴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정말 표준을 높이고 정말 진리에 매달리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림교의 상태가 표준을 높은 것 같지도 높였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과 그 증언의 말씀을 정말 높이 세우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저는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이 현대진리연합운동이 다스의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현대진리연합운동이 정말 하나님의 이 완전한 그 율법과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높이는 교회는 저는 이때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인 현대진리연합운동의 그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신다면 정말 성경과 증언의 말씀만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교의 그 주제는 항상 예수님의 그 품성, 완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기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남은 교회라고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별을 받았다면 정말 그 기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교회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내려왔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제인 이 권고를 잘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지금쯤 수준을 높였고 진리에 아마 매달렸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표준이 점점 낮아지고 세속화되어가는 것은 이 치료제인 권고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이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로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77에서 379페이지에 놓은 말씀입니다. 원인이 있는 곳에는 결과가 따른다. 거룩한 진리의 기별이 배척되고 멸시받는 곳에는 교회가 흑암에 쌓이게 되고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분리와 불화가 들어오게 된다. 이게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룩한 진리의 기별이 배척되고 멸시받는 곳의 상태는 교회가 흑암에 쌓이고, 그리고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리고 분리와 불화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증은 8권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기별을 거절하는 결과로 이르는 교회의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를 구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곧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기별을 거절하게 된다면 정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일치되어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또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셋째 천사와 계시록 14장을 믿는 셋째 천사와 계시록 18장 천사를 믿는 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는 정말 한 집안입니다. 한 집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합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하시는 그분 빨리 협력해서 이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계시록 18장 천사의 그 기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 기별에서 힘과 능력을 받으셔서 속히 이 알곡을 맺는 이 기별에 참여하셔서 14만 4천의 열매를 속히 이루어서 그분의 재림을 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